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여러 군데서 나타났죠. 한마디로 끝까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앞서 사무엘의 통렬한 질타와 심판 선고에 사울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장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습은 결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에요. 대신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만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당장 나를 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거짓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그의 신앙이 가짜, 불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이 순간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사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때 사울은 변명을 끝까지 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기도 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안 있었던 것. 이게 사울은 그 동기에 있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었잖아요. 시작부터 그랬거든요. 자연히 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각 지파마다 분파의식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성읍별로 여전히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치도 봐야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경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안정시켜 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그를 왕 만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에게 결국 중요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말이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사울의 죄는 이미 너무 많이 커졌어요. 이것저것 돌이키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라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기회가 남아있을지. 돌이켰다면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은 거기서 싹 빠져나가려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잊지도 않은 백성의 선의를 앞세워. 사무엘이 압박해오자 백성이 마땅히 또 멸할 것을 제사 목적으로 보존했다. 점점 말이 바뀌죠. 그리고 여전히 백성의 무지를 탓하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또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론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또 둘러내고. 점점 자신의 책임은 인정 안 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말로 파렴치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이거 보세요. 사울의 관심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용서부터 받겠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회개 전에 용서부터 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위기 상황만 먼저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숨 돌리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죄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울에게 자기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분별력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이는 무슨 소리냐면 사무엘과 함께 지금 제사 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이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엘이 함께 그와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체면이 구기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가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26절에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가슴 아픈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적인 수습책만 간구하는 사울과는 그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고 또한 왕권의 위축당해서 굴복할 수도 없다 하는 확고한 의사를 지금 사무엘이 표명하고 있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저버렸다. 뼈 아픈 말이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당장 사울이 왕좌에서 밀려나지는 않을 테지만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시간 문제라는 것이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자 이제 사울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려고 할 때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으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급하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매달릴 때 그만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는 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릇을 떨어뜨리면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나. 거울이 깨지면 뭐 불안해하고 이런 거죠. 뭐가 찢어진다, 깨진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징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일종의 해석이죠. 옷이 찢어진 지에 대한 해석.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이 찢어진지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떼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왕의 이웃이 누굴까요? 동족 중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낫다 하는 말은 왕이 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행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모르는 상태죠. 사무엘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그러나 곧 이 사람이 다윗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 나라가 넘어가는 것은 아직 성취된 일이 아니지만 성경이 이렇게 미래에 확실히 일어날 일을 종종 과거형으로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1장에서도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이미 내 거예요. 장차 받을 것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된다.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거 위대한 말씀이죠, 사실.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지존자라는 말은 원래 밝은 것, 계속적으로 빛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 의미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명령이죠. 신적인 이름, 영화로우신 분, 영원하신 분, 불변하신 분, 그게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변개치 않으신다.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울이 떼쓴다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부의 어떤 작용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앞에서 사용됐잖아요. 이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11절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불변성, 또 작정하심의 불변성, 구원의 불변성, 신실하심의 불변성, 이런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참 뻔뻔하죠.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아직도 자기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사울의 회개가 가짜라는 거죠. 사무엘에게 동행을 부탁해서 백성들 앞에 아직도 자기의 왕권이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는데 이 좀 충격받고 여기서 쓰러졌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을 유지하는 데 대한 급급한 것. 직책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 그런 왕국의 통치자로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는 이건 부적절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로 옮기고자 하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에 이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돌이켰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된 것이죠. 사울은 마지못해서 새로운 차기 이스라엘 왕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을 지켜줘야 되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차원에서 잠깐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위대한 왕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게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진실되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 끝까지 높이려는 것이 인간의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끝까지 높이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모든 풍파가 있지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이기게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믿음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꼭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